누가 기도를 갖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6절은 개인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7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즉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부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종교의 기도의 형태가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죠. 이것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문이죠. 또는 주술입니다. 주문과 주술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 화를 면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할수록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기도문이나 또는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많이 반복할수록 어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주문하는 겁니다. 주술행위죠. 그리고 주문과 주술은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열려라 참깨 라는 주문을 외워야 바위문이 열리는데요. 열려라 들깨 그러면 효과가 안 생기죠. 그리고 연다 들깨야 그래도 안 되죠. 또 열리거라 해도 안 돼요. 열려라 참깨 그 구절을 정확하게 반복해야 그 주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요. 명상 기도, 묵상 기도 또는 묵념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죠. 마음을 비운다, 또 비우는 방법, 마음을 비우는 기도 이런 용어 표현도 조심해야 되죠. 기도할 때 어떤 이미지나 어떤 모양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뭔가 마음을 집중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구도자처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나 어떤 자세나 어떤 묵상이나 집중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더 깊게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적이라는 것, 타종교적이라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묵도라는 말 참 많이 사용했죠. 저도 어릴 때는 물론이고요, 최근에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시대 때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의 초기에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 기독교 예배를 인정할 때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천황에 대해서 묵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도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죠. 묵도라는 단어 자체가 천황에 대한 묵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명상, 묵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게 더 좋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에서 특정 시간에 신이 잘 나타나죠. 영시거나 또 무신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꼭 자정에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정원수 떠놓고 기도할 때 꼭 새벽 몇 시에 무슨 시에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라, 정성스럽게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시간, 새벽이나 자정이나 어떤 시간을 강조해서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기도해야 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산, 어떤 집, 어떤 교회, 또 교회에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가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방인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어디 하나 다 똑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를 더 강조해서 기도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기도, 참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것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하가 왕에게 통촉하옵소서 청원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기도죠. 물론 공적인 위치에서 또는 자리에서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했죠. 하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산이 많은 지역, 그 문화권에서 하늘은 굉장히 높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사막 또는 대평원 같은 지역, 그 문화권에서 하늘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막에 가셔서 낮과 밤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늘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 하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도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씀도요, 아버지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어도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죠. 물론 그 대화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죠. 이것 또한 자녀의 특권이고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어떤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만 강조할 때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대화한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친밀하게 직접 나가서 대화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방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신적 존재, 우주의 기, 어떤 영적, 어떤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집중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가고, 더 깊은 것을 체험하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친밀한 부모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관계, 그 내용,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기도가 어떤 특권이거나 기도가 어떤 자기 영적인 능력이나 경거를 보여주는 어떤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짧게 정말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